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해요. 그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죠.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당신은 어디로 보나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더 인사하십시오. 우리나라 민요 중에 이리 봬도 내 사랑, 저리 봬도 내 사랑, 어화 둥둥 내 사랑. 그렇죠? 이리 봬도 내 사랑, 저리 봬도 내 사랑, 어화 둥둥 내 사랑. 가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면서도요. 오늘 저녁에는 살구가지에 꽃은 피어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그죠? 백성들이 그 제도와 조직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에 대한 불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요. 각 지파의 12로 하여금 지팡이 하나를 가지도록 해라. 지팡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권위를 나타내잖아요. 지도자, 대표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어차피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이참에 그 지팡이 하나씩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자기 지파 쓰고 그다음에 자기 이름 쓰고. 그래서 12지파 그 지팡이에는 이름들이 새겨 있어요. 지파 이름하고 그 지파의 대표 이름하고. 그런데 다른 지파들의 그 대표는 소개를 하지 않고 딱 한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를 말해주고요. 그 지파의 대표가 누구인가를 또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12지파 중에 지파의 대표 소개한 분은 없죠. 딱 한 사람 나왔죠. 아까 누구였습니까? 아론은 어느 지파? 레위 지파의 아론 딱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어디다 갖다 놓는 거 하니까 지성소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는 정거궤가 있는데 아닙니까? 정거궤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죠? 정거궤, 법궤라 그러죠.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주는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 법궤 앞에, 정거궤 앞에 12 지팡이를 거기에 갖다 놓잖아요. 깜깜한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이튿날 모세가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12지팡이들이 그대로 딱 하나 지팡이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뭐가 났어요? 우미 돋고 싹이 트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 나무는 무슨 나무다? 살구나무다. 그럼 무슨 꽃이 피었어요? 살구꽃이 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살구나무에 뭐가 맺힌 겁니까? 살구가 맺힌 거예요. 살구가.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가를 알아야죠.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인물이 바로 누구다? 아론이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별된 지파이다. 그러니 너희들 불만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조직에 대해서 태클 걸지 말아라. 한 거죠. 그죠?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성경 아까 다 읽었는데 한번 볼까요? 그 부분. 10절 끝부분. 10절 끝부분. 찾았습니까? 10절 전체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쌍난 지팡이는 아론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쌍난 지팡이는 다시 어디로 갖다 놨다 그랬어요? 정거궤 앞에 갖다 놓았다. 목적이 뭐죠?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표징이. 누구에게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만하는 사람, 불평한 사람. 그렇죠? 그 구절이 정확하게 원망이네요. 원망. 반역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반역한 사람들. 반역한 사람들에 대한
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표징이 되게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원망하지 말고 뭐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죽지 않게 하는 데 있다. 그래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반역한 사람들이 뭐하게 되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징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하게 되면 뭐하게 된다는 거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는 것을 기뻐하셔요? 죽는 것을 기뻐하셔요?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로 망하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고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기시잖아요. 맞죠? 원망으로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주제는 좀 이렇게 펼쳐주고 싶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해는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잘 살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패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있을까요? 한 번도 실패 없이 실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면 제가 알아보실게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군요, 그죠? 다 실수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도무지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없잖아 있어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이유 없는 실패. 뭐 많이 뗀 굴뚝에 연기 나랴 뭐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전혀 불도 안 뗐고 그럼 연기도 안 나야 되는데 불은 안 지폈는데도 연기는 나는. 그래서 이유 없는 그런 실패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고람대오로 살아가요. 기도 끊임없이 하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살고 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살아가는데도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과응보 쪽으로 많이 생각해요. 널마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벌받아. 또 어떤 일을 딱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벌을 받기 때문이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골프 치러 갔기 때문에 골프공이 이마에 맞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잘못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독하게 사랑하셔가지고 조금 더 옆길 가는 것,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는 것, 이게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 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모처럼 한번 주일 어기고 놀러 나가는데 그날 미끄러져가지고 뒤통수를 깼거나 다리를 부러뜨렸거나 제가 깨닫죠. 제가 당신 오늘 봐라. 예배 안 드리고 나갔다가 그렇게 됐지. 아이고 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하잖아요. 이제 정신 차려. 앞으로 주일 성수 잘해. 뭐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일 성수 잘하는데도 그날 오다가 삐그덕 해가지고 다리 삐우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골프 치러 가다가 공 맞는 경우도 있지만 주일 예배 들어오다가 하수구에 미끄러져가지고 빠져가지고 촛대비를 다 불났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예수님 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경우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죠. 있죠. 두 눈 멀쩡하기 때문에도 아주 건장한 연세가 드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아주 팔팔한 젊은이도 멀쩡한 다리 가지고 멀쩡한 건강 가지고도 때로는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대개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에 헷갈림이 와요. 믿음으로 정말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을 잘 믿을 필요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생기는 사람도 있죠.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요. 그는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지라. 그래서 단순하게 설명이 되죠. 한번 다시 말해볼게요. 그는 욥을 가리킵니다. 욥이라고 하는 분은 순전하고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아주 어린애처럼 때묻지 아니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고, 악에서 만자다 떠난 자다. 이 정도 되면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어려움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줄지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굿뉴스가 연방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아주 나쁜 소식이 막 줄지어 오는 거예요. 막 연방 택배 회사에 택배가 배달되고 연방 막 우체부에서 말이죠. 그 정보가 막 닥치는 거예요. 그 내용들 중에 하나도 좋은 내용은 없고 모두가 다 나쁜 내용만 오는 거예요. 나쁜 내용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너 잘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한테 진짜 잘못한 게 있을 거다. 생각해봐라. 그런 일이 없고 이렇게 줄지어 그런 나쁜 뉴스들이 닥칠 수가 있나. 생각해봐. 그거 생각하고 회개해. 막 이렇게 건면하잖아요. 근데 욥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더 받죠. 그죠? 근데 자기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르지만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의지하죠? 네, 그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지, 내가 왜 이와 같은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건지 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헷갈리고 나 갈등이 일어나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욥이에요. 그래 불만해요? 불만하지 않아요? 불만하지 않고 나중에 그래도 깨닫고 고난에도 뜻이 있는 것임을 깨닫고 친구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잖아요. 용서의 기도. 자기에게 와서 막 악담을 퍼붓는, 와서 카운셀러 해주고 코칭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코칭이 아니고 이 카운셀러도 아니고 위로하는 말도 아니고 오히려 위한다는 말이 자기를 더 공경에 빠뜨리는, 아픔을 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재앙을 싹 거두시잖아요. 그죠? 됩니까? 그래서 잃었던 재산 되찾고 죽었던 자녀들 다 새로 자녀들 얻고 도망가버렸던, 가출해버렸던 아내도 돌아오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잘 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이렇게 이유 없는 그와 같은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완전히 끝나버린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되돌아갈 수가 있는가? 회복될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압니까? 나사로가 몇 번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죠?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나사로라는 하는 이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나사로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죠. 그럼 우리가 다 뭡니까? 나사로죠, 나사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요. 나사로 하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두 인물이 딱 기억나야 돼요. 하나는 누구? 부잣집 대문간에서 거지로 온갖 질병에 걸려가지고 친구 하나 없이 살았던 인물이 누구죠? 나사로. 그러나 그 사람 이 땅 위에 살 때는 불행하게 살았지만은 죽어서는 어디에 갔어요? 천국에 가 있는 인물로 유명하죠. 그죠?
또 한 분의 나사로가 있어요. 또 한 분의 나사로 누굽니까?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여러분 그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시죠? 그죠? 주님이 겉으로 뭐 했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주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특별히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뭐 했도다? 죽었도다라고 하는 거. 잠들었는데 우리가 뭐 하러 가자? 깨우러 가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도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잠잔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는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몇 일 만에 나사로의 무덤으로 찾아가요? 날 동안 계시다가 가셔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의문을 제기해요. 그렇게 사랑했다면 죽자마자 달려가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었는데 그 모임 중에 한 목사님이 나 전심도 못 먹고 가야 되겠다. 그래. 왜 그러는가 하니까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전심이나 먹고 가지. 어디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 집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례를 어디서 하는데? 울산병원에서 한대. 그럼 울산병원에 그렇게 하면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면 시간도 걸리고 또 가서 접수하고 한 건 한두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두 시간 걸리니까 식사나 하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식사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차까지 다 마시고 가고 나중에 저하고 3시 반에 제가 왔는데 3시 반에 저하고 같이 왔어요. 달려가는 거죠. 다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래놓고도 나사로가 죽자마자 달려간 게 아니고 몇 일 있다가요? 나흘 있다 가는 거예요. 나흘 있다가 가지고는 뭐래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 우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미 장례는 뭐 했습니까? 끝났어요. 입관 정도 해놓은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장례는 끝났어요. 무덤 속에 갖다 묻었고요. 돌문으로 막았고, 요 사이로 말하면은 열쇠로 채웠고, 그리고 채워놓은 그 열쇠는 누구도 열지 못하게 그 열쇠는 집어 던져버렸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어요. 완전히 죽음으로 끝나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완전히 끝나버린 그 상태에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끝났다. 이제 돌문까지 막았다. 자물통까지 채웠다. 그 자물통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마저도 집어 던져버리고 없다. 자, 더 이상 이제 이 문을 우리는 열 수가 없다. 그런 마당 아닙니까? 그런 마당에 가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에 가셔서 우리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죠? 나사로가 나왔죠? 자, 질문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나사로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나사로의 상태가 다 세마포로 똘똘 말았죠. 똘똘 말았어. 여러분 장례할 때 보면 염한다 그러잖아요. 염하면은 막 갖다 묶죠. 그렇죠? 어떤 때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진짜 묶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고들라 나 염하지 마라 되게 그렇게 하십시오. 양석으로 흙으로 갈 건데 근데 염을 왜 하는가 하니까 관 속에 넣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마디가 굳어지고 그러면은 관 속에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졸라매야 관 속에 잘 모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염을 했단 말이에요. 세마포로 동했단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요. 그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데 누가 들어가 가지고 관 뚜껑 열고 풀어놓고 세마포를 풀어주고 해서 나왔나요? 아니면은 그 세마포를 동인 채로 나왔나요? 나올 수가 있나요? 여러분 다 몸에서부터 다리까지
세마포로 꽁꽁 묶고 나는데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묶고 나는데 일어설 수 있어요? 한번 안 되면 오늘 지금 그부터 시험을 한번 해볼까요? 야, 한번 나와가지고 한번 묶어놓고, 한번 이렇게 묶어놓고, 이 앞에 눕혀놓고, 한번 일어나 봐라? 손을 짚어야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어나지도 못해요. 근데 일어나라! 나사로 나오라 그러니까, 시신이 뚝, 세마포로 묶어놓은 시신이 뻘뚝 일어나는 거예요, 뻘뚝. 발까지 다 묶였는데도 그대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 강씨지, 강씨. 걸어 나오는 거죠. 그래,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질문해 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았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는 뭐 했습니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뭐하게 하라?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는 정도로 멈출 수가 없어요. 살아나는 정도로 세마포 동인 채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풀어놓아야 돼요.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과거의 생각,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풀어놔야 돼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화면을 보십니까? 구절이 떴습니까?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게 여러분 빨간 그 점 하나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보입니까? 어디입니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으로 끝마치면 돼야 안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마포로 뭐한 상태입니까? 동요진 상태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받게 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종지부를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뭐를 찍지 말아라? 종지부를 찍지 말아야 돼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구절과 제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저 콤마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자, 내가 똑같은 구절인데요. 다음 구절을 한번 보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얻었으니 더 풍성한 삶의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쉼표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완전히 끝난 상태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딱 들어가시니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뭐다? 쉼표더라. 쉼표. 알겠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더욱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이더라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지팡이, 살구나무 이야기로 본문으로 접근해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서론을 좀 길게 이야기한 데는요, 이것과 오늘 본문, 아까 우리 살구나무 가지 그 사건하고 맥락을 같이 해요. 맥락을. 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신구약 전체의 맥락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메시지예요, 이게. 자, 살구나무가 있어요. 살구나무가. 주인이
자기 농장에다가 살구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주인이 살구나무를 돌보아줘요. 돌봐야죠. 살구나무가 꿈을 가지는 거예요. 주인께서 나를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니 나는 살구나무 중에서도 최고의 나무가 될 거다. 좋은 나무가 될 거다. 그래서 좋은 열매도 맺고 그래서 주인의 기쁨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잘못될 것이다. 내가 실패할 것이다에 대한 생각은 아예 먹지를 않아요. 나는 최고의 좋은 살구나무가 될 거다. 그래서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는데 어느 날 어느 해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시더니 자기 머리 부분을 잡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쪽으로 주인 농부 쪽으로 끌어다니더니 자기 몸통을 끌어다니더니 느닷없이 도끼로 내 밑부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뜻밖의 일이에요. 뜻밖의 일. 진짜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때까지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너무 잘해주시더니 갑자기 어느 해인가 자기 몸통을 집어당기더니 자기 좀 그러고는 도끼를 내리쳐가지고 밑둥을 자기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주인이 나를 이렇게 자르고는 아마 잘라서는 더 좋은 나무에 접붙여 주시려고 아마 나를 자르셨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긍정 희망을 가지는 거죠. 이게 아주 좋은 생각이죠. 내가 이렇게 싹둑 잘렸으면 와 나를 자르느냐 불만하고 막 그냥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고 더 좋은 나무에 나를 접붙이기 위해서 자르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또 주인이 또 오시더니 접붙이기는커녕 내 몸뚱 아래의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의 껍질 완전히 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나무로서는 살구나무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니 나를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이제 껍질까지 벗겨버리면은 내 보호막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벗겨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란 말이냐.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 마지막 희망마저도 나에게는 없어지고 만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껍질을 딱 벗겨놓으니까 자, 속살이 나오잖아요. 껍질 속으로 여러분 뿌리에서 뽑아 올린 수분하고 영양분들이 그 껍질과 몸통 사이로 그게 공급되어지는 거를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나무도 껍질 뺏기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럼 껍질 버리면 죽는 거예요. 말라지는 거예요. 햇빛이 딱 나서 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살 가능성은 전혀 없어져 버렸구나. 나를 왜 이렇게 하시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를 다듬어 가지고 뭐를 만드는 겁니까? 지팡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주인의 지팡이가 되어지니 그래도 나는 괜찮다. 에? 내가 좀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되어지리라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졌지만은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되어졌지만 그래도 주인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행복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팡이가 된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주인이 자기 지팡이를 또 가지고 가더니 전부 다 지팡이들을 모으더니 정거계 앞에 가서 큼큼한 데 가가지고 다 집어 던지고 말아요. 주인의 지팡이를 쓰일 줄 알았더니 누군가가 거두어 가가지고는 그것을 성전 앞에다가 법궤 앞에다가 던지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존재는 던져진 존재가 되고 말아요.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다. 여러분 이런요 이 살구나무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때가 있죠. 그죠? 일어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살았는데 사람들이 다 건강 검진을 한 번씩 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국민 건강보험에다 넣어놓으니까 거기에서 당신은 원래 건강검진을 하셔야 합니다. 공짜로 어느 병원에 가셔서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왔는데 한번 가서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건강검진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막 의사들이 놀래고 하네요. 또 하는 말이 말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암에 걸릴 생각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내가 죽는다, 입원한다, 라는 생각도 전혀 안 했는데 뜻밖의 그런 일이 딱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날. 정말 전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조그마한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딱 생겼을 때. 10여 년간 잘 회사를 다녔는데 그날도 기쁜 마음으로 회사 출근을 하는데 부장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해고야. 아니 12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해고장이 내게 딱 떨어지는 경우.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자기 말이죠. 빚은 조금 지고 살았지만은 그래도 남 해롭게 살지 않고 농땡이 치면서 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빌린 그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집을 차압하겠어. 막 차압장이 막 가져가 차압 딱지가 집 대문 앞에 딱 붙여지는 경우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멋진 나무가 되어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더니 자기를 잡아서 밑둥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삶에 있죠. 순탄했던 사업이 석유 파동 딱 한 번 나더니 그만 싹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출 실적이 좋더니 전혀 매출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직원들 월급 줄 수도 없어요. 잘 나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딱 걸리는 거예요. 뜻밖의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도 이 나무처럼 막 밑둥을 이렇게 자르신 데에는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그러실 거야. 나무가 잘리면서 어딘가 좋은 곳에 접붙이려고 나를 자르셨을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대도 마저도 문제고 이제는 껍질까지 벗겨버린단 말이에요. 점점 상태는 악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죠?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와 같은 과정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물음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꼴이 되어져야 되나? 왜 내가 느닷없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나? 주인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왜 느닷없이 내 밑둥을 싹둑 잘라버리는 거야? 나 정말 이해가 안 돼. 물음표예요, 물음표.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질문해야 돼요. 물음표인가, 느낌표인가예요. 물음표인가, 느낌표인가. 근데 물음표와 느낌표는 거리가 멀어요, 짧아요? 물음표와 느낌표는 거리가 멀어요, 짧아요? 막 회의적인 생각. 아유, 나를 자르느냐 말이에요. 에? 혹시나 그래도 접붙이 줄 알았더니, 접붙이기는 그냥 왜 껍질을 벗기느냐 이거예요. 껍질 벗기는 것은 지팡이라도 쓰일 줄 알았는데, 왜 또 나를 팽개쳐버리느냐는 거죠. 계속해서 물음표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느낌표를 기대하기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밑둥자르기 잘라버렸는데요. 거기서 무슨 느낌표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요, 물음표와 느낌표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으로 말을 해요. 근데 한번 볼까요? 거리가 먼 것인지. 자, 저게 뭐입니까? 물으면 잔소리죠. 뭡니까 저게? 물음표죠. 자, 물음표와 느낌표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한번 볼까요? 자, 느낌표로 한번 보죠. 하하, 줄 하나 딱 꺼지니까 저게 뭐가 돼버려요? 뭐가 돼요? 느낌표. 물음표를 제거할 필요도 없어요. 물음표를 제거하지 않고 선 하나 딱 연결하니까 뭐가 돼버렸나요? 느낌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저를 봐요.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는 바로 저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왜? 뜻밖의 왜? 내가 왜 이런 꼴이 되어져야 되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요. 이것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초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그 물음표는 뭐와 거리가 멀지 않다? 느낌표와 거리가 멀지 않다. 그 느낌표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썼지만은 느낌표보다는 감탄표죠. 그죠? 감탄표.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 사로잡혔는데 그 왜라는 것이
뭐로 이어진다? 감탄표로 이어진다. 감탄하는 걸로. 한번 볼까요? 감탄이 되어지는지를.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밑둥이 잘려졌어요. 접붙일 줄 알았어요. 껍질이 벗겨졌어요.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래도 주인으로부터 지팡이 되어져서 주인의 걸음걸이를 주인이 자기를 의지하고 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늘 자기를 짚고 다니는 거예요. 딱 자기 방 안에 들어갈 때만 문간에 지팡이 세워놓고 방 안에 들어가시고 방 안에서 나오실 때는 항상 자기를 써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다니시는 거죠. 그 보람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쓰임받던 자기도 또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버림받고 마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의문표예요. 의문표. 의문표는 감탄표 거리가 멀다 짧다? 짧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런 일에서 감탄표가 되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있느냐. 오늘 이 살구나무를 봐요. 지팡이가 되어졌었는데 이제 지팡이로서는 나무로서는 끝난 거 아닙니까? 바짝 말라진 상태에 누가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마르지도 않은 축축한 묵은 그것을 지팡이 삼아가지고 짚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짝 말려가지고. 바짝 말랐다라는 거는 그 속에 생명이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지팡이인데. 아니, 그것도 버림받아 있었어요. 내동댕이 쳤는데. 그 지팡이 중에 하나가,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뭐가 됐어요? 움이 돋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움하고 싹하고 구분이 됩니까? 움은 이렇게 밥풀떼기 맨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밥풀떼기 많은데 거기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새파란 기 나오는 게, 거기 뭐다? 기 나오는 건 아니죠. 예, 그 뭐죠? 나오는 게 그게 뭐고? 싹이고, 그 다음에 뭐가 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가 맺혔어요?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러면, 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짝 말라버린 지팡이가, 나무떼기가 어떻게 움이 돋습니까? 어떻게 싹이 납니까? 어떻게 꽃이 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게 아니고 세상에 이럴 수가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냐는 감탄표, 느낌표로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마른 막대기가 산나무가 됐어요. 산나무가. 정상적인 나무처럼 움이 돋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 지팡이로 쌓였던 그 나무가 감탄사죠, 그죠? 뭘로 바뀌었나요? 감탄사로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꼭 깨닫고 우리가 나의 사건으로 내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 해답을 봐요. 7절입니다. 7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 몇 절요? 7절. 찾았습니까? 네, 7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죠?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색연필 내는 분들 빨리 색연필로 밑줄을 그으십시오. 아예 형광펜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뭐 그냥 크게 줄을 끊어오시면 좋겠어요. 그 마른 지팡이가 던져졌는데 어디에 던져졌나? 어디로 던져졌나요? 어디로 던져졌어요? 여호와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던져졌더라. 여호와의 정거의 장막 맞죠? 정거의 장막 안 누구 앞에 두었더라? 하나님 앞에 두었더라. 열어봐요. 이제 메시지가 들려져야 되는데요. 전혀 불가능한 문제가 하나님 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 앞에 놓여졌을 때, 불가능이 가능의 현실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하나님 안에서는 끝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끝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산 것밖에 없어요. 마른 막대기도 산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뭐가 없다? 죽음이 없다. 아멘. 영원히 살아계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앞에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른 막대기도 산 나무처럼 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될 때 내 밑둥이 잘려졌다 하더라도, 내 껍질이 벗겨졌다 하더라도, 내가 내동댕이 쳐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산자예요. 우리가 산자. 또 우리가 두 번째 짚어야 될 것은요. 짚어야 될 건 이 나무가, 이 가지가, 저를 봐요. 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려고 하면 땅에 심겨져야 돼요? 심겨지지 않아요? 심겨져야죠. 혹 우리가 뿌리 없이 끝꽂이 해서 뿌리 나고 끝꽂이 해서 자라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끝꽂이 땅에다가 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물 속에 담가 놓으면 뿌리 나는 식물도 있죠. 화초로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물 아니면 땅에 놓여져야 돼요. 자, 질문해 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땅에 꼽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놓여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땅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지팡이가 살아난 지팡이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농장과 이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농장과. 땅과 이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이어졌어요. 하나님과 이어졌어요. 하나님과 이어졌더니 땅에 심지 않아도 물속에 담그지 않아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이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땅을 떠나면 우리는 못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땅에 이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이어지는 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어져야 돼. 땅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어지게 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분리하게 되면 그 가지는 뭐 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저를 봐요, 저를. 그 나무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그 가지는 죽어서 나무꾼들이 거두어가서 뗄감밖에 될 것이 없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무가 잘려졌어요. 밑둥에서 완전히 잘려졌어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공급받더라도 껍질이 벗겨졌기 때문에요. 공급받은 영양분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100% 살아난다라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밑둥에서조차도, 밑둥에서 이렇게 잘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가 움이 돋았다 그랬죠. 그렇죠? 껍질이 오는데도 막 그냥 영양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거예요. 사구나무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깨달을 수가 있죠? 나무에서는 잘려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서는 버림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단절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가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그 비유는 오늘 살구나무 가지에 비유하고 동일시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의 그 비유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지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땅과 단절이 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놓여지게 되면,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꼭 이것을 깨닫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막대기가 살아서 열매 맺기까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살구나무 심어가지고 몇 년 만에 살구나무가 살구 열매가 맺히는지 알아요? 묘목을 이만한 걸 심었다 하면은 적어도 7년 정도 지내야 돼요. 뭐 맺히려면은 살구 열매 맺히려면 몇 년 걸려요? 7년 정도 걸려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네요. 껍질까지 뺏겨놨고 그냥 바짝 마른 그 나무에는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그 나무에 살구나 열매가 맺혔어요? 아, 이거 알면 상 줘야 되는데. 얼마 만에 맺혔어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쉽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7년 걸릴 것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은 그 나무에 살구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환자들 고칠 때 봐요. 이 병이 얼마 됐냐? 예, 38년 됐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야기했더니 1년 뒤에 낫나요? 뭡니까? 그 적시로 하나님이 하시면 시간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적시로 7년이 걸려야 될 일도 단 한 시간에, 단 한마디 말씀에 능히 해결되고 남는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혜택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가? 혜택 있기만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혜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혜택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혜택의 축복의 역사는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